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젊은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에릭에게, 자신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에릭에게 이렇게 시작해서 사랑을 담아 아빠가 이렇게 끝나는 아버지인 유진 피터슨이 아들에게 보낸 37편의 편지를 묶은 책입니다. 이제 책의 서문에 보면 책을 쓰게 된 계기를 소개하는데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아버지, 아직도 저는 제 일을 모르는 것 같아요. 목회 소명을 성찰하는 편지를 써 주시겠어요? 이렇게 부탁한 아들에게 아버지인 유진 피터슨이 그럼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쓴 책입니다. 아들 에릭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지 7년이 지난 해였고 콜버트 장로 교회를 개척한 첫 해였습니다. 이제 막 교회를 개척한 아들에게 이제는 목회 현장에서 은퇴한 유진 피터슨이 아버지로서 또 목회자로서 또 인생의 선배로서 자신과 아들의 목회를 골똘히 생각하며 쓴 목회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떠오른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전서가 아들 된 디모데여 이렇게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쓴 목회의 서신이 바로 디모데서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젊은 지도자였습니다.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외부적으로도 주변 문화로부터 받는 압박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요, 또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그를 격려하고 조언하기 위해 보낸 목회 서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에서 바울이 다루고 있는 첫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에베소 교회를 내부적으로 어지럽히고 있던 거짓 교사의 가르침과 거짓 교사들에 대한 조언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바울은 먼저 거짓 가르침이 어떠한 결과를 낳고 있고 이에 반해서 참된 가르침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 거짓 가르침과 참된 가르침의 결과를 비교하면서 조언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거짓 가르침의 결과와 또 이에 반해서 참된 가르침은 어떠한 열매를 낳는가를 제가 잠시 설명할 텐데요. 이 설명을 통해서 우리 바울의 조언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저에게도 참된 가르침을 주옵소서. 참된 가르침의 열매를 제 삶에서도 맺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이들이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또 거짓 가르침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참된 가르침이 주는 열매를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1장에서 다루고 있는 거짓 가르침과 참된 가르침을 잠깐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먼저 거짓 가르침의 열매는 4절을 보면 무의미한 변론에 이르게 하고 헛된 말에 빠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 7절을 보면 그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저희에게도 이러한 참된 가르침을 주옵소서, 참된 가르침을 따르길 원합니다. 참된 가르침이 결과로 맺는 열매가 제 삶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하면서 보게 되는 참된 가르침은 어떠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5절은 거짓 가르침과 대비하여 이 교훈의 목적, 즉 참된 가르침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교훈합니다. 거짓 가르침이 악한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이라면
참된 가르침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에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죄책감에 우리를 옭아맨다면, 참된 가르침의 목적은 선한 양심에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경건의 능력은 없으나 경건의 모양을 따르는 위선에 빠져 있다면, 참된 가르침은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열매 맺습니다. 거짓 가르침이 무의미한 변론에 이른다면, 참된 가르침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참된 가르침의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참된 가르침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길 원합니다라는 기도의 제목을 오늘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제 먼저는 거짓 가르침과 참된 가르침을 비교한 다음에 이어서 그렇다면 누가 참된 교사인가? 라는 질문에 자신을 본으로 보여 설명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1장 11절부터 이제 나오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서 이야기하는 참 교사의 특징은 이러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참된 교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직분을 맡기신 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거짓 스승은, 거짓 교사들은 누구도 거짓 교사에게 권위를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거짓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교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주도권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이야기합니다. 참된 교사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주께서 충성되이 여겨, 즉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신 바울이 바로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즉 참된 교사의 이 부르심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자신을 소개하면서 13절에 저는 비방자였습니다. 저는 박해자였습니다. 저는 폭행자였습니다. 1장 15절은 더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지금 바울은 참된 교사가 어떠한 사람인가 증명하고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신을 비방자였다, 박해자였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자신이 참된 교사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에 흠집을 내는 것 아닙니까?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을 왜 이렇게 과거의 이야기인데 밝힐까라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신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했을 때에 우리 모두 마음속에는 이러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가 그동안 얼마나 잘 준비되었는지 아십니까? 그는 우리가 아는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잘 준비된 사람입니다. 말씀에 깊이가 있고 예수님을 닮은 그의 성품은 모두가 따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그는 정말로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이며 우리가 모두 인정하는 참 스승입니다. 만약 이렇다면 거짓 교사들과 여러분 확연하게 구분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소개하는 자신의 모습은 우리의 이러한 예상을 빗나가죠. 저는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자였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고 폭행하는 자였습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저는 정말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간증할 때마다 이러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이 바로 그가 경험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말하지 않고는 자신의 삶에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바꾸셨는가, 새롭게 하셨는가를 설명하지 않고서는 이제는 자신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경험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비방자인 저에게,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저에게, 자격 없는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얼마나 탁월하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인격이나 성품이나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자랑을 할 만한 자격이 없는 자였고, 자신의 삶에 부어진 하나님의 긍휼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은 본으로 삼으셨습니다. 즉, 바울이 얼마나 잘 준비된 사람인가, 얼마나 말씀을 논리적으로 잘 전달하는 사람인가, 그러한 것을 본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를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를 모든 사람들에게 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은 이것을 강조하죠.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러한 바울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은 나의 내면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또한 우리의 공로나 선을 행함이나 노력이나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그 어떠한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본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한 또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낮춘 바울이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것이 항상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면 이렇게 좀 기록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여러분도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저는 종종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바울과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대화하는 것을 상상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끝맺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여러분도 예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예수를 강조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 자리에 바울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기록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와 바울이 자신을 소개한 이 본문의 내용이 힌트가 될 것입니다. 바울이 보여준 본은,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비방자요 폭행자요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나를 찾아오셔서 이러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면 우리 또한 날마다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죄에 넘어져 피를 흘리기도 하고 정말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나의 내면과 삶에서 발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본으로 우리에게 딱 세워주신 바울을 보면서 우리도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셨다면 날마다 무너지고 죄에 쓰러지는 나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쓸모 있게 사용할 것이다 라는 위로와 힘과 격려를 무너지는 나의 내면에서, 때로는 흔들리는 나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본으로 삼으신 바울을 날마다 거울로 보면서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이 오늘 나에게 부어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도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요? 변화될 수 있을까요? 라고 우리가 의문을 품고
마음속에 오래 참음과 인내로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대상이 되는 우리 지체들에게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오늘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본으로 삼으셨던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바울을 끊임없이 따라다니셨던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도 새롭게 하고 나의 내면도 새롭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구나 하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쓸모있게, 가치있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바울을 본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전에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상관없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의 삶을 새롭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오늘 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바울에게 부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때로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의 내면의 마음을 보면서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스러운 모습이 있을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신 것처럼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과 긍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빛나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의 마음속에 오래 참과 인내로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과 이웃과 지체들에게 흘러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